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서 연일 TV에서 죽음의 숫자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가보진 못했지만 보여지는 영상만으로도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큰 지금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죽음이 조금 멀리 느껴지죠. 그런데 함께 믿음 생활하고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가면 굉장히 가깝게 이 죽음이 느껴져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믿음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장충식 집사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또 특별히 선교지를 향한 열정이 있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선교 활동도 하면서 저 캄보디아 땅에 정말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빠르게 이렇게 불러 가셨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00여 년 가운데 1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파란만장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5세에 가나안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유무와 상관이 없이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처음부터 죽음이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쇠하지 않는, 죽지 않는 형상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영과 육이 죽지 않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첫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 아담 이후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 죄로 인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형벌.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죽음, 육체의 죽음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의 인격이 훌륭해도 죄로 인해 이 땅에 찾아온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자신의 노년과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죽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이라는 단어나 죽음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회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미지의 영역이란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공포심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급작스럽게 나에게 막 엄습하고 그러면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죽음의 공포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죽으면 무로, 이 우주 속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로 인해서 내가 끔찍스러운 지옥에 던져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다 보면 무서운 거란 말이죠. 두려운 거란 말이죠.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심각하게 찾아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애써 죽음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과 공포 가운데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까? 벌벌벌 떨 만큼 두려운 것이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겐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과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망과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문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고 들어가야 하는 그저 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기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적으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사적으로 모일 때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유롭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죽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올 나이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영정사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야, 내 영정사진은 이거를 해라.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그리고 화장을 할지 매장을 할지 미리미리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재산도 미리 이야기를 해서 내 자녀도 너는 요만큼 내가 죽으면 가져가고 나머지는 몸된 교회에 드려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드려라. 다 이렇게 좀 멋있게 적은 재산이지만 다 분할을 해 놓는 거예요. 남은 재산 자식들에게 제대로 분할하지 않고 다 줘도 그 의미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남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딱 멋지게 드리고 가도록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딱 유언장을 쓰든 이야기를 해놓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이렇게 적은 재산이라도 자식들에게 말해놓고 가지 않으면 자신의 상중에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어요. 그 재산 때문에 의가 상할 수 있단 말이죠. 자식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매장을 해야 될까요? 화장을 해야 될까요? 예?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을 수 없잖아요. 부모가 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참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플랜을 짜놔야 되는 거예요. 플랜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자식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미리미리 해놓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을 자꾸 믿음 안에서 공론화해야 돼요. 공론화. 왜요?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 죽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아내와 가족의 무덤을 사놨어요. 그래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어디에 묻힐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연스럽게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사놓은 땅에 아내가 죽어있는 그곳에 자연스럽게 자식들이 매장을 해요.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이미 재산 분할을 다 끝내놨어요. 그 믿음의 아들, 가문을 이어갈 영적인 아들 이삭에게 대부분을 다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재산 분할까지 싹 끝내놔요. 그래서 깔끔하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그 다음 세대인 이삭이 바톤을 이어받아 이제 창세기에는 25장부터 이제 쭉 이삭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잘 오려면 그 중간에 죽음의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줘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죽었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었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 죽을 수도 있고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죽는 거야. 순서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말은 원래 이 히브리어 뜻은 평안히 만족스럽게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가운데 나는 어찌 될꼬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만족스럽게.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엄습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난 더 살아야 돼, 더 살아야 돼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음이 찾아오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그래, 내가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아쉽지 않아.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 이제 아쉽지 않아.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 더 살아야 되겠다는, 뭐 인생에 대해 후회를 하거나 인생에 대해 미련을 갖거나 인생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며 만족해. 지나온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는 고요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도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었고 더 이상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죽음을 기쁨으로 만족스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럽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제 미련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평안하게 지금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감옥 속에 그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걸 알았어요. 전제와 같이 이제 내가 부어질 때가 되었으니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나의 떠날 시각, 이제 곧 참수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죽음에 대한, 인생에 대한 후회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죽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믿음의 고수들의 특징은 다 동일해요. 믿음의 고수들은 늘 죽을 때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후회함이 없어요. 기쁨으로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왜 후회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들어가기에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고단한 인생의 삶을 기쁨으로 내려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75세라는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여한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80, 90 먹으신 분들, 50, 60 먹으신 분들 똑같이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입니다. 본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그것을 만족스럽게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지난 100여 년 세월을 통해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충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일 아침에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을 바라보세요.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갔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붙잡으면서 그는 한 발 한 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영적 거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앞에 주어진 죽음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문으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잘 이렇게 만족스럽게 죽으려면 믿음으로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잘 죽는다는 것은 그저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어떤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멋진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살펴보았어요. 크게 아브라함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마지막도 믿음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뒤로부터 평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아브라함은 뗄래야 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육성을 듣는 것처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을 때 그 아브라함과 시간이 흘러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지식은 달라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불완전함을, 연약함을 다듬어 가면서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요. 마치 계단식처럼 이렇게 자라다가 평범하게 가다가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 믿음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믿음이 가다가 또 하나의 고통의 사건들을 통해 믿음이 올라가죠. 그리고 그 믿음의 결정적 고봉으로 올라서는 계기는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식을 드리죠. 자, 어쨌든 그는 언제나 이렇게 믿음이 자라갔던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지식만 자라간 게 아니라 지식만 자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나름대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있는데, 문제는 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들을 적용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 사용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요즘 이 핸드폰이 고가의 핸드폰이죠. 보통 1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보면 100만 원, 200만 원짜리를 줘도 옛날에 폴더폰처럼 전화하고 그게 전부예요. 고작 해야 문자, 그거 외에 하는 게 있습니까? 요즘은 조금 개화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카톡 정도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핸드폰 사진 찍는 거. 그런데 이 핸드폰에 수백만 원짜리 안에는 그 기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안 써요. 못 쓰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나에게 겨우 구원을 주는 정도에 그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는 믿음을 늘 사용했어요. 그 믿음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라 하면 했어요. 떠나라 하면 떠났어요. 네 자식을 바쳐라 하면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절대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50년, 100년을 예배 생활해도 믿음은 늘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 대로 순종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거든요. 순종을 통해 자라가거든요. 용서해라, 품어라, 사랑해라. 나 안 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지 않으니까 안 한단 말이죠. 사랑하지 못할 대상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품지 못할 대상을 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런 훌륭한 믿음의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아와 욕망을 제어하며 평생 순종의 발걸음을 떼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늘 믿었어요. 야, 네 자식 너를 통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넘쳐날 거야. 아브라함은 평생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되었을 때에도 그에게는 겨우 아들 하나와 그 아들을 통해 낳은 이삭과 이스마엘, 175년 동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기름과 같이 주시겠다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겨우 아들 하나 하고요, 믿음을 이어갈 야곱 하나 주셨어요. 야곱 하나. 도무지 이 가정에는 소망이 없는 가정처럼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살았어요.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순식간에 성취가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이삭을 바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못 바쳤어요. 그러나 내 자식을 죽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식을 다시 살리셔서 후손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식을 이 자식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 자식을 죽여도 말씀대로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이 자식을 통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분을 통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거부였고 부자였고 큰 족장이었고 민족을 형성하고 왕국을 만들 수 있는 큰 인물이었지만 그는 성을 짓지 않고 평생을
장막을 이동하면서 가나안 땅 안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믿음이었어요. 약속. 무슨 약속을 믿었다고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그네 인생이 끝나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10절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장막에 거해 성을 짓지 않고 벽돌로 집을 쌓지 않고 그가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것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견고한 하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 앞으로 5, 60년은 끄떡 없습니다. 좋아요. 5, 60년 살 줄 저는 믿습니다. 그 5, 60년 뒤에요. 그 5, 60년 뒤에 죽음이 찾아올 때 아브라함처럼 평안하게, 그래, 내가 주님과 잘 달려왔어. 이제 여한이 없어. 이제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나는 가는 것이 더 좋아.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고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잘 살아야 돼요. 잘 믿음으로 살아와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소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마지막 때에도 평안하게 만족스럽게 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이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 미련 두지 마시고 이 땅에 재물에 너무 재물을 움켜잡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서 남은 생에도 아름다운 신앙의 족적을 후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